싶은 말씀.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입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초반부에서는 다윗은 문학적으로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한 멸시를 듣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드디어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믿음과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선포를 낙담하게 하는 사람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도 있음을 오늘 본문이 드러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친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전형적인 형의 스타일로 동생 다윗을 나무랍니다. 하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고 본인의 말을 이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믿음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경험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은 훨씬 더 묵직합니다. 즉,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설교자들이 말씀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개인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서 연습함으로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로서 양을 맹수로부터 지키는 과정 가운데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번져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복음의 증인인지 아니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두 번째, 다윗과 그의 형 엘리압의 대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과 사울 왕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27절까지 다윗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본문의 시작절 24절은 거인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그의 떠드는 조롱하는 말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장군이 그들을 모욕 주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두려워하며 떨기만 합니다. 그로 인해 사울 왕이 내린 조치는 포상 시스템입니다. 누구든지 골리앗을 상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포상을 주는 것입니다.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자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내린 세 가지 포상의 내용은 첫 번째, 재물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26절에 다윗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본인이 들은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가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 포상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자신감은 혈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과 믿음의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질문은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의 질문은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거인 골리앗은 두려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그냥 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쫓아내야 할, 제거해야 할 그냥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세계관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세계관의 뿌리는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 아니라 쳐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힘으로, 무력이 아닌 섬김으로, 사랑으로 정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세계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8절서부터 30절까지 다윗과 그의 형 엘리압의 대화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외부 사람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도 있습니다. 28절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바로 그 내부의 골리앗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은 그의 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형으로서 동생을 무시하며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왜 너는 여기에 왔는지 따집니다. 두 번째는 너가 돌보고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는지 묻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생 다윗을 교만함과 악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 놀러온 자다라고 지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외부의 저항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까운 사람들 중에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형 엘리압은 동생 다윗을 막무가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에 왜 왔는지, 누가 양을 돌보고 있는지, 다윗의 정체성을 작은 막내 동생으로 한 목동으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악하다라고 그를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그의 어린 동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의 뿌리는 믿음과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자주 흔들리는 요인은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믿음을 내 삶에서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자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성장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권능이 사람의 권능이 아닌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을 낙담하게 하려는 그의 형을 넉넉하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사울 왕과 다윗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31절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31절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의 고백을 들은 자가 그의 말을 사울 왕에게 전달합니다. 한 소년의 말을 왕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은 그가 비록 어릴지라도 그에게는 무언가 다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말에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32절에 다윗의 권능의 말은 이제 사울 왕 또한 위로하게 됩니다. 32절에 거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라고 다윗은 사울 왕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소년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33절에 사울 왕은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33절에 보시면 사울 왕의 판단은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세계관과 사울 왕의 세계관이 또다시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세계관을 가졌고 사울 왕은 인간 능력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은 사울 왕 앞에 34절에 다윗은 그가 경험한 개인 간증을 나눕니다. 그는 현재 목자로서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어린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 그 양을 그들의 입에서 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다윗은 지금 상대가 사나운 포유류가 아닌 거만한 거인일 뿐이다. 달라진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사울 왕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젊은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에 보시면 그의 고백에는 말씀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사나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을 건져주신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거인이 아닌 하나님을 모욕한 자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과 행동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인생 속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험을 기념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37절에 사울 왕도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도 아무나 1대1 전쟁에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승패가 그 1대1 전쟁에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 또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어느 정도 인지했기 때문에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 사울 왕은 본인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갑옷을 착용해 보고 걸어 보니 익숙한 것이 아니기에 갑옷과 투구를 버려두고 본인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전투 방법을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경험한 토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1대1로 전쟁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번째 부분은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사울 왕 또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그를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질 세계관이 아닌 말씀의 세계관을 가진 리더들, 교인들, 교회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의 세계관을 가질 때 한 사람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의 뿌리를 둔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의 세계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사울 왕처럼 세상적 능력만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는 아닌지, 그것이 습관이 되어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깨어 말씀의 뿌리를 두고 반응하며 성장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